오늘은 오늘이 20일째를 맞이하고 내일이면 21일째 새 일의 마지막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하여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19장 9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을 해서 귀환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마하나임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이 어디에 서냐면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너무 잘 압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사고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뜻으로 길갈에서 그들이 한 것이 할례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또 후손들에게 밝히 알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곳이 이 길갈인데 지금 다윗이 이 길갈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 의미가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내가 애굽에서 세상적인 사고로 살고 있던 방식을 떨어져 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살아가던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할례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도 길갈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어떤 불충, 불신 이것들을 끊어낸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향하여 수많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내 생각의 판단으로 하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길갈에 딱 세운 거예요. 길갈에 딱 세우고 나니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므이고 무비보셋이잖아요. 시므이는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막 저주하고 퍼부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므이를 딱 만나요. 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시므이를 죽여야죠. 그죠? 그런데 길갈에서 딱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니 그러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를 용서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아 그저 받은 거 거저 주라 이랬잖아요. 내가 인간적인 감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은 길갈에 딱 서서 시므이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만은 다윗은 내가 범죄한 줄 안다라고 시므이가 딱 고백하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하면서 시므이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죽지 아니할 거라라고 그에게 죄는 죄의 대가는 지불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다시 살려내잖아요. 다윗이 이제 이 시므에 향한 이 말씀을 하는 걸 뜻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도 무비보셋의 그 신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으로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왕이 오니까 맞이하면서 나가면서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주 앞에 모함했다라는 말을 26, 27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겠다. 사실은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여서 왕에게 나를 모함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분이니 당신이 내리는 대로 나는 처분을 받겠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지만은 처분을 받겠다 했는데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29절에 그래서 나중에 하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그럽니다. 네 종과 함께 밭을 나누어라 그러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억울하고 또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 종에게 다 빼앗겼는데 그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 다시 다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하는 말이 그걸 서로 나누어라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다시 왕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니 오히려 내 종에게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진실된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재판 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그러면 그 아이를 죽였어. 반을 나눠서 주로 할 때 친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오히려 저 여인에게 다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짜 부모는 맞다. 반 잘라서 나눠라 이러잖아요. 진실은 진실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해요. 진실된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반 나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향하여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반을 나누고 안 나누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다윗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철저하게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다시 자기의 상황이 회복되고 왕으로서 복귀할 때 바르실레를 극진히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족하다. 난 족하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만큼 살은 것도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다만 내 자녀 기람 자기 아들이거든요. 내 자녀 기람은 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란다 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 기맘을 데리고 가서 왕자와 같이 나중에 어디에다가 땅을 주냐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다가 유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섬김이 결국은 그것이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향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은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쫓아서 살은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회복되면서 이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회복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40절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 길가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왔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딱 앞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 이 12지파의 10지파잖아요. 12지파의 10지파면 훨씬 더
이 넓고 많고 큰데 다시 왕으로 서면서 왜 우리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유다 사람들하고만 해 가지고 쓰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42 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이다." 왕은 우리 종친이야. 다윗은 우리 종친이야. 그래서 마땅히 그러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나의 우리의 종친이야."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라예요. 사람을 향한 나라예요. 인간적인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 세우시는 이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속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종친이야." 이 말은 우리는 육신적인 자신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까워. 니들이 훨씬 많대도 우리가 다윗 왕보다 에게 훨씬 가까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이 말이 12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냐. 이게 우리가 훨씬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지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시기, 자기들의 오만, 이 어떤 이런 것들, 질투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본성으로 나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절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더 강경. 이게 서로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려고 안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가깝잖아. 내가 더 생각하지 네가 더 생각해?"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 이게 뭐냐면요. 이 불이 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이게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도저히 안 그렇게 이것이 막 화가 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20장에 세바의 반역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다시 모든 훈련, 생각의 훈련, 감정의 훈련,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나의 불신과 불충 이것을 길갈에서 다 떨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떡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내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선포를 못하고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분란이 또 일어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 하나 세바를 불량배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열 집하고 우리가 훨씬 영탐 우리가 훨씬 큰데 이 쥐들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니냐고 반역을 딱 일으키는 다윗의 분깃을 뭐 나눌 것도 없어. 우리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무슨 다윗에게 유사를 받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사람들이 세바를 통해서 다시 쫙 반역이 일어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다윗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할까? 이것이 다음 장을 우리가 오늘 5 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20 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다윗이 안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놔 놓고 이제 시므이 같은 사람,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다고 오해했지만 그것을 다시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원수도 지금 용서해 줬잖아요. 심의를 용서해 줬다는 거는 원수도 용서를 해 줬거든요. 근데 다윗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게 왕과 신하의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다윗 앞에는 뭐가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전에 나라를 세울 때는 요압 장군이 완전 힘을 가지고 압살롬도 이 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이게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세면서는 요압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의 건세, 요압의 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으니까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의 이 하나의 계기로 군대 장군을 원래는 요압인데 요압을 안 세우고 아마사를 세워요.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시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 왕이 정한 길 안에 지체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그 압살롬이 나라를 다윗을 칠 때 이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 근데 사실은 조카죠. 왜냐하면 이모의 이, 이 바세바의 여동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동생의 아들인 게 사실은 다윗에게는 조카예요. 아마사가. 그래 압살롬과 아마사는 서로 이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종사촌간이었어요. 근데 아마사가 압살롬을 딱 지키면서 군 사령관으로 일을 잘했거든요. 잘한 게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고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딱 세웁니다. 딱 세우는데 참 놀랍게도 알아서 일을 척척 안 하고 일이 지체돼요. 5절에 보니까 정한 길 다윗이 말한 정한 길 일이 지체돼요. 그렇게 또 다윗이 금방 아비새를 또 군사령관으로 딱 세워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한다. 전에 압살롬보다 이 세바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 네가 부하를 데리고 그를 쫓아가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사를 세웠다가 아마사가 이 지체하니까 또 다시 아비스를 딱 세웠다는 거는 이 요압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러면 요압을 불러야 되는데 군사령관을 아마사를 세웠다가 아비스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이 요압이 이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그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이게 그전에는 군복을 안 입고 있었다. 제대로 안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원래는 사령관인데 사령관을 안 부르니까 숨어 있다가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딱 오니까 군복을 입고 딱 나가서 맞이하면서 하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참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다윗의 아마사를 장군으로 군사령관을 세운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이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압은 지금 갈 때까지는 가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이 갈 때까지는 가고 있는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철저한 오른팔이었던 신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길갈에 서서 나의 불충과 나의 부족한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 무비보셋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던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해줘요. 근데 그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던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요압이에요. 이 하나님 이거 우리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잘 용서를 해요. 남은 그죠? 남은 잘 용서하고 남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나와 딱 부딪히는 가족들, 형제들 용서 안 돼요.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부모고 자식이고,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압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길갈에 딱 서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뭘 하냐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아를 다윗이 나의 절대적인 충신이었잖아요. 충신을 죽였던 이 우리아의 죄 때문에 너의 집안이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는 것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또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죠. 이게 지금 막 사람을 계속 죽이던 역사가, 요압이 또 계속 죽이잖아요. 요압도 친척이거든요. 계속 칼이 멈추지.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는 건, 아마사는 자기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또 칼이 멈추지. 근데 이 왜 칼이 멈추? 하나님이 다윗이 칼로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죽인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멈추지 않냐고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다윗은 지금 길갈에서 할례와 함께 이제 말씀대로 모든 걸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거슬린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로 올랐을 때 다윗이 마지막에 말이 요압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나지는 거예요. 안 나지.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게 남은 다 나를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심의는 용서가 되는데, 내 옆에서 충성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가 내 말 안에 있지 않냐고 선을 넘어서 뛰어넘는, 그가 용서가 안 돼. 이 용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모습, 아무리 그 훌륭한 다윗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 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선과 악이 하나야.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가 여자가 하나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야. 하나님 보실 때는 낮과 밤이 하나야. 근데 우리는 딱 나누고 있잖아요. 이 나누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뼛속까지 나누고 있는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즉 말하면 나의 그 사람의 모습 얼마나 육신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내 안에 빛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은 많이 부딪힙니다. 양심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서야지 하고,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런다 하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수많은 갈등 속에 부딪힙니다. 이 부딪힘이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그 하나됨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지금 요압이 너무 아나무인격이잖아요. 그죠? 요압이 막 그냥 다윗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이게 다윗이 죽이고 싶어요. 그 선을 넘어 행동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늘 선을 넘고 행동하잖아요.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늘 선을 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그 일인데도 우리는 나는 돌아보지 않냐고, 나에게 선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인데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요압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요압을 죽이려고 아마사와 아비새의 군사령관을 딱 세우지만은 이 계획이 어그러지잖아요. 이게 오늘 20장의 말씀이에요. 19장에서는 길갈에 서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모습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이게 할례인데 이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끊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은밀하게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 자기의 죄의 본성의 모습을 끊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는 수많은 훈련과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2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9절.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를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이제 세바가 있는 성을 치러 왔을 때 한 여인의 고백으로 말합니다. 한 여인의 고백 말을 하면서 세바만 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거기에 상속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것을 끄집어내. 이 여인이 세 발을 잡아서 머리를 잘라내서 던져버리잖아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끄집어내야 될 것. 다윗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다윗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성도이지, 우리에게는 그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새신자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 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뭐가 이런데, 한 사람이 그러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것이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 기도 제목을 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그 선포를 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나?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감정으로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목을 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아한 거는 낮과 밤이 결국은 하나이더라. 이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